근데 입술 그 이빨로 약간 뜯어서 먹으면서 생각해 본 건데 맛은 없어요. 맛도 안 느껴지고. 근데 솔직히 그 방송 매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과거까지 방송 매체가 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민주사회 막 민주화 운동 막 이런 거 보면, 그러면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터넷, 특히 인터넷, 또 그쪽에도 방송이 있지만 거기는 뭐 이미 그냥 뭐 테러 순회 집단 아래 막 집도 막 얻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거. 근데 아무튼 방송 매체가 말하자면 인터넷을 포함해서 어떤 그 할 수 있는 어떤 영향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과거에 의해서 대강 생각해 보는데, 근데 방송 언론 이런 걸 모르니까 인터넷도 모르고 IT 모르고. 근데 아무튼 그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뭔가 음, 역할이 아무튼 어디에든 유용하지. 바구니를 베란다 창고에서 꺼내왔어요. 꺼내야 될 건 다 꺼내서 여기 헌법도 꺼냈고, 그 메트로놈 쓰지 않지만 쓰이봉투 뭐 필요 있나? 꺼낼 필요 없고, 메트로놈 필요 없고, 충전기 지금 충전해야 되고, 이거 뭐 들어있는데 아무튼 뭔지 모르겠고, 고백 기도짐, 이거 엄마가 기도문 같은 거 적혀 있는 건데, 아무튼 엄마 책 노트 주선고 노트 주선고 어? 악보집, 찬양 악보집, CCM, 가족 사진 가족 사진. 뭐 이게 잠깐만. 원래 이거를 이렇게 집었는데 이렇게 딱 뒤집히다. 이렇게 집었는데 이렇게 뒤집히더라고. 꺼낼 건 다 꺼냈어요 이러면서 딱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마음대로 안 뒤집히네. 아무튼 그래. 어후. 박자를 너무 들어서 안 되겠다.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성경책 신명기 4장.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저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 이렇게 부제가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적어놓은 제목이 있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인,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도록 돕는 일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일이 설교 사역도 있고 또 복음전도 사역도 있고 또 성경 공부를 지도하는 사역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도 훌륭한 얘기라고 말을 하든 않든 상관없이 그냥 구체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얘기하면 설교와 성경 공부는 다른 거고, 예를 들어서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신도 가운데에서도. 근데 저는 어떤 필요를 느꼈었냐면, 설교에 꼭 성경 구절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설교 어떤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꼭 이렇게 그 성경 구절들을 넣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모르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성경 공부와 설교는 다른 거거든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설교할 때 예배 시간에 설교에다가 성경 공부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가졌을까. 그러니까 남들도 나 같은 줄 아는 거지. 아주 편협한 시각 안에서 지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지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생각들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수억, 수천, 수만의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직업 가운데 각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쓸 때 에티켓을 갖자면, 뭐 에티켓을 가질 사람은 갖고 말랄 사람 말고, 나로서는 최근에 깨우친 건데, 그 유튜브에 영상 하나 잘못 그 이제 제재를 한번 받으면서 교육 영상, 교육 이제 풀면서 9개 문항인가 7개 문항 풀면서 깨우친 게 뭐냐면, 인터넷은 공공적인 거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구석에서 뭐라고 치거나 올려도,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어디로 어떻게 들려질 수 있고 어떻게 읽혀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국외까지도. 또 심지어 내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도 어떻게 들려질 수 있고 읽혀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이걸 깨우쳤어요. 제가 참 일찍 깨우쳤어. 인터넷은 공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 소지, 또 이해도, 또 각기 다른 사람들의 필요, 또 다양성, 사람들의 상황, 각기 다른 상황, 이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또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이제 공간이 또 다르기도 하니까, 특수한 범죄 상황이 아닌 이상, 범죄자들에 의한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냥 공간에 그 모임에 알맞은 얘기들을 하면 뭐 지킬 사람은 지키고 뭐 삼고할 사람은 삼고하고 문제될 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